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시작이죠. 제목입니다. 지교회. 방금 이제 정민이한테 좀 얘기를 해줬어요. 다락방과 지교회는 뭐냐. 그래서 이 다락방과 지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개념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그림을 가지고 모이시냐면 다락방은 터트려 놓고 모으는 거예요. 터트려 놓고 모으는 거. 그럼 지교회는 모아놓고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나중에 다 갈 거죠, 현장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모인 다음에 퍼트려 나가서 또 거기서 모으는 거예요. 다락방은 퍼트려 놓고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교회는 그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운동의 3요소가 있어요. 전도 운동의 3요소. 또 중요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또 현장을 살리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죠. 사실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보다는 방향과 메시지에 또 새로운 현장의 미션을 찾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는 사람에게 한 요소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게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의 메신저로 나가야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가 있어야죠. 내가 메시지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답이 돼가지고 붙잡아졌어요. 그걸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가 잡아졌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 나에게 답이 된 거예요. 이제 류 목사님이 호흡이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냐면 책을 보시다가 일단 유도 관장님의 소개로 책을 보시다가 이 호흡이 자기한테 완전히 메시지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때 그 사람에게 답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가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계속 만나시고 계속 이게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시간표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훈련도 받으면서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오면서 어떻게 내가 그 다음을 인도받을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현장에 가는데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되냐? 그렇죠. 복음 편지도 있고 새생명도 있고 현장 복음도 있고 저는 지금 산업인 다락방 같은 경우는 창세기 강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교재를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다. 누가 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 교재를 들고 가냐. 메신저가 중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현장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전략을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누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나를 살려야 우리가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호흡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죠. 그럼 이것은 우리 육신과 영의 생명선이죠. 생명선.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반대로 기도가 끊기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호흡과 기도가 계속 나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쉴 때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뭐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과 오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성령 충만과 오력이 계속 임하기. 들이쉴 때. 그러면서 내쉴 때 들이쉴 때, 내쉴 때는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빛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빛이 임하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빛이 현장에 다락방이면 그것이 내 만남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가 팀사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팀사역. 그러면서 이게 성도 개인에게 이게 전달하는 것을 미션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나의 사역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업 속에 이것을 누리는 게 전문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내 지역에 그게 지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현장에 우리 만남 속에 모든 성도 개인의 나의 업에 우리 있는 지역에 먼저 내가 힘을 얻으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기도.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나에게 되어져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나에게 항상 있어야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세팅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팅. 영적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을 뭐 많이 하고 내가 현장을 가고 또 이건 뭐 사역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때도 내가 힘이 있어야겠죠. 내가 영적으로 계속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누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저는 운동 좋아하지만 운동할 때도 근육이 계속 쌓여요. 계속 조금씩. 처음에 안 보이죠. 매일매일 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변화가. 언제 보여요? 한참 시간 지났을 때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면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 영적인 힘이 쌓여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쌓여가지고 내 현장의 응답으로 내쉴 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내 현장, 만남, 개인, 가정, 지역이 나에게 계속 마음에 담기고 생각이 나고 24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24가 될 때 기도 24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진짜 내가 아프다.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이 살짝 찢어졌어요. 진짜 조금 계속 아프더라고요. 어쩌면 계속 거슬려고 아프잖아. 24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병이 걸리고 아파도 24이잖아요. 그 말은 나의 관심과 신경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 이게 결국 나의 24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세팅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서론이죠. 서론.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 말은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냐, 이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부터. 우리가 사역을 갈 때도 장소와 사람과 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또
힘을 먼저 얻고 간다 했습니다. 힘을 먼저 얻고 가는 거예요. 이 힘을 내가 먼저 얻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했을 때 말씀의 흐름과 기도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과 기도 누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 누림 속에. 바울과 브리스가 누구가 만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아니 2장에서 10절에 마가다라 방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 누림 속에 있는 사람하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 누림 속에 있는 사람이 만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는 거죠.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여기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기 있다.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진짜 서밋인지 아닌지 누가 알죠? 내 자신이 더 잘 알아. 이 속에서 만나신 성령의 인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할 때는 마게도냐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만나집니다. 귀신 들린 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그러면서 두란노에서 병든 자를 치유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한 사람을 치유했는데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역을 다 살려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만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현장에 병든 사람 한 명 치유했는데 귀신 들린 자 한 명 치유했는데 제가 그 동네마다 부산에도 영도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다 아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했던 교회에도 그 주민들이 다 아는 무당이 한 명 있어요. 완전 새하얗게 화장하고 돌아다니는 무당 한 명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은 다 알아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살아나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많은 사람 만나고 살린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할 때 내게 맡기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없다 하면 찾아볼 수 있겠죠. 저에게도 맡기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가 어제 그 대학생 우리 랩런트 2명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대학교 3년 남았는데 덜도 말고 한 사람만 살려라. 졸업하기 전까지 한 사람만 살려고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 했는데 바로 집에 가더라고. 예단대로. 괜찮아요. 그게 본인에게 언젠가 마음에 담겨가지고 진짜 그 응답을 누린다면 아마 그 친구들의 인생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10사람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사람 품지 못하는데 30명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는데 한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거겠죠. 근데 한 사람만 내가 살리고 진짜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눈이 나에게 보여져야 되고 열려져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도자니까. 한 사람만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들어서 보셔야 돼요. 이러고 이후에는 어떻게 가냐?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데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가냐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이겁니다. 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바울에게 보여주신 미래입니다. 미래가 미리 나오는 거예요. 미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셔야 돼요.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반드시 알게 하시는데 알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 그래야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알았잖아요. 내가 로마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갈색패 사야 된다. 미리 알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두 다 미리 알았어요. 진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아마 미리 알 겁니다. 나의 미래 어떻게 될지. 어떤 목사님 저에게 수업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선교를 많이 다니시는데 이제 현장을 보면서 자기가 붙잡은 이 미래에는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뭐 잘나면 잘나고 못나면 못났냐 못났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고. 근데 복음 운동하다가 내가 죽었을 때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자기의 미래를 알았어요. 난 로마로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아마 죽는 것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우리의 캠프죠. 20가지가 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모든 현장 응답들이 20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교회잖아요. 지교회.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을 쓰시는 일꾼이고 요원들이라면 현장 분석을 해야 돼요. 현장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장을 분석하려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운동을 일으키셨는지 그걸 보는 것을 말씀 편집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현장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기도 설계라고 하는 거죠. 현장 디자인을 뭐냐 할 때는 우리가 이 현장에 남길 제자를 찾는 겁니다. 남길 제자. 이 말씀의 편집과 기도의 설계 속에서 남길 제자를 찾는 게 우리의 현장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메시지를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 메시지 많이 들어가죠. 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말씀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하지 않으면 그 모든 메시지들이 내 건 아니에요. 불신자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도 외워가지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진짜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남은 자. 결국 여러분들은 현장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과 정체성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제자는 뭡니까?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 환란도 막을 수 없는, 환란이 이길 수 없는
남는 자. 그 남는 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여러분과 세계 살릴 사람들은, 여러분과 세계를 살릴 모든 사람들은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자. 우리가 그 현장에 갔다가 떠나올 때는 남길 자를 찾고 있는 거죠. 남길 자. 내가 안 가도 될 만큼 완전 남기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들을 누리는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요즘 많이 시끄럽잖아요. 엄청나 시끄러워 밖에. 남는 자, 이 남는 자가 남은 자와 남길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자 한 명은 한 지역이에요. 한 지역. 여러분 한 명이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세팅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팅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작과 진행 가운데 이후의 응답까지 미리 보고 여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증인. 그래서 그냥 구역 예배 같은 지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지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거기에 또 지교회 하나가 세워질 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나라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